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로마서 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또 이어 교독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광고 드린 대로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신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영동교회 이제 모교회고, 어릴 때부터 서울영동교회에서 자랐고 또 목사가 되고, 또 YM 안에서도 여러 간사로도 섬기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도 또 하셨고, 이렇게 하시다가 제주도에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또 확인하고 이스라엘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난 말씀드렸듯이 나가자마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참 애매한 상황을 또 맞이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은혜들이 있었고, 오늘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주실 때 우리가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얼굴 직접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요,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사 왔을 때 잠깐 이렇게 엿보려고 왔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계실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제가 사실 오늘 약간은 긴장도 되고 좀 떨진 않았습니다. 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도 결혼해서 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또 자녀도 하나를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만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오늘 귀하게 봐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으로 저희가 함께 간직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도사님 그 사진을 지금 띄워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설교도 해야겠고 할 이야기도 많은데, 그래도 사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 사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언제 올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는데, 저희의
이제 일상을 담은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지안이도 저희는 이지안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지안 선교사 파송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숲이라고 혹시 저희 기도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자세히 보시면 이지안 선교사 파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안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많은 문들을 열고 계세요. 지안이가 파송 그 자기 뭐 모교라고 하기에는 잠깐 다녔던 학교인데 네, 그 학교에서 나눴던 짧은 사진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넘겨주시죠. 굉장히 즐겁고 기뻐 보이는 저희 가족 사진인데 네, 전쟁 터졌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이사 가려고 이제 구한 집 이사 갈 때 직전에 한 장 남기자 해가지고 이 에어비앤비 지하 벙커 같은 이제 숙소에서 나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입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이사 가가지고 이제 웰컴 쿠키를 옆집에 있는 유대인 애기 엄마가 지안이를 보고 구워줬어요. 이방인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테이블 간이 테이블이고요. 저거밖에 가구가 없었습니다. 난민처럼 한 2주 살았는데 예, 웰컴 쿠키가 그래도 저희한테 귀한 사진이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 사진은 앞에 계신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밝게 찍은 사진은 이거 기밀로 해야겠다고 소리가 나네요. 네. 그 여기 어디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방공호입니다. 방공호고요. 저희 이사 가던 날 들어갈 때 사이렌이 울려갖고 내려가서 한꺼번에 저희는 이웃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지안 선교사 학교 가서 처음 숙제 받은 날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히브리어 못 알아듣는 언어로 지금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네, 전쟁 터지고 그래도 이 일상을 길지 않게 지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안이도 학교에 가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교사 자녀분들이 이 적응 못하는 아이들과 적응을 그래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 안 가겠다고 한 날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학교 등교 전날에 이제 등록하러 간 날 저희 이제 동양인들이 왔다고 6학년, 5학년 친구들이 말을 걸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기념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학교에 학부모들이 되게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렇게 부모들이 오는 모임이 있는데 지안이 학교 학급이고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옆에 안경테에 크게 보이는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네. 이 학교할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시켰고요. 저희 1년 차 이제 그 적응하고 정착하는 기간에 제가 아이를 조금 더 이제 아내를 돕기로 해서 학교 시간에 늘 데리러 갔는데 저 옆에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바로 오른쪽 사진의 아까 오른쪽이 이렇게 학교 운동장인데 이 마을의 커뮤니티 그 마을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놀이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그 바로 왼쪽은 이렇게 아이들 축구하는 데고 역시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네, 다음이요. 지안이가 이제 야구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너무 심심하고 엄마 아빠가 안 놀아주니까 잡지 읽고 야구에 푹 빠져가지고 야구 클럽에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네. 동네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김밥 스시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애들이 한 몇 그릇 밥을 한 3공기 먹었나요? 네, 이 반 아이들인데 지안이한테 너무 귀한 선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지안이가 이 학교를 좋아하게 돼서 계속 나가고 싶어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갑자기 이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왔어요. 놀고 싶다고. 네, 다음이요. 네, 또 다른 한 친구를 이제 얼마 전에 또 초대해서 이제 같이 어울리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지한이가 방학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 저희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차인데도 그 학부모 아까 반 친구 어머니 아버지인데 유대인 가정 안식일이 굉장히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안식일이 저녁 식사가 있는데 거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 사진 한 장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네, 또 저희들이 이 유대인들의 정말 사는 모습을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명절인데 지한이가 유일하게 저기 제사장 복을 입고 있죠. 옛날엔 다 저랬는데 요새 이스라엘이 저래요. 이게 할로윈 파티처럼 돼갖고 다 캐릭터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지한이가 저 복장을 하고 제가 등교를 시켜줬는데 이 교장 선생님도 그날 코스튬을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어른들도 다. 와, 지한이를 보더니 얘 진심이다. 눈이 얘 진심이구나. 얘를 잘 정착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셨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귀한 사진이죠.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이죠. 이게 오순절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유대력을 주로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절기들이 한 사이클을 알아야 1년에 한 사이클을 알아야 그래도 이게 정착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명절에 교육을 행사로 합니다. 저희들이 잠깐 방문했었고 더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지한이가 그 주에 우수 학생으로 상 받은 날 기념을 사진 찍었고요. 부모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좋고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은 애를 주는 게 아니고 지한이가 그러는 거야. 이거 다 받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지한이도 그 주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선정된 아이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조회 시간이죠. 아침에 조회 시간이 있는데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달의 우수상 그 주에 시상식한 날입니다. 네, 다음이요. 마지막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죠. 나팔절을 시작으로 새해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해 마지막 해의 종무식인 거예요. 종무식. 이제 방학을 긴 여름 방학을 하는데 그때 각 아이들마다 다 메달을 줘요. 메달을 주고 그 아이의 특성과 어떤 이 아이의 이 격려를 해주고 싶은 부분을 메달로 만들어서 주는데 지한이는 독서하는 아이 됐습니다. 지한이가 책을 잘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언어가 안 되고 답답할 때마다 시인이 돼서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선생님 그걸 되게 이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달을 받고 졸업이 아니죠. 네, 이제 한 해를 마친 날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이지한 어린이 기도 부탁하려고 어린이 선교사 기도 부탁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나눴습니다. 저희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아이 한 명이 많은 아이들과 가정에 복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가을 절기가 3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녹록치 않은데 저희의 첫 번째 과제가 이제 계속해서 살게 될 이 아파트를 월세 아파트를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장막절이 끝나는 안식일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과 제가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방공호에 대피해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머물던 그 숙소가 지하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게스트룸으로 이제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그 집의 방공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 안락한 침대가 있는 방공호에서 전쟁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0월 7일 새벽에 이 하마스 침공으로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한 시민만 이스라엘 시민만 대략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가자에 잡혀간 인질이 251명이고요.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 그 중에 103명이 아직도 구류가 돼 있고 그 중에 33명은 아마 죽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사자가요 약 6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만 10,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트라우마들을 전부 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정신 이상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스스로 죽이고 목숨을 끊는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뉴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 반유대주의가 고조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 이민 행렬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침공과 함께 우리 프랑스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또 고조가 되면서 테러 위협을 느낀 이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루 만에 3,000명이 이민을 신청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 근처에 사는 이 이웃들을 보면 가족과 친지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다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씩 비보랑 희보를 저도 이웃에게서 듣게 됐습니다. 이 동네 이웃 중에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좀 초반에 풀려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가까운 데 사는 선교사님 그 학교에 같은 학부모기도 했는데요. 고등학생 딸과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문자가 막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와서 이 깃발을 흔들고 환영 행렬을 만들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제가 놀랐을 때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 집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아드님이 군대에 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가자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부고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자 주민 아이들 중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가자 주민들이 다 생활권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서 출퇴근도 하고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병 수술 때문에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아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자 출신의 아랍 우리 기독교인 형제 한 분이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방과후 수업도 해줬습니다. 이 한국 선교사님도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본인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가정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세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세 가정 모두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야구 클럽에 간 첫날 유대인 아빠 한 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 신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자기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당신 선교사 맞지? 이러더라고요. 한국 분들을 봤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직업이 속이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기뜸해 준 일이 있는데 전쟁 중에 하마스 대원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이분이 기뜸을 해줬습니다. 또 가자에서 멀지 않은 아시켈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한 유대인 교회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전쟁으로 지금 유대인들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근데 그 집회를 열고 그 집회를 통해서 하루에만 마지막 날 300명 가량이 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이스라엘 알파 담당자가 유럽에 있는데요, 그분과 통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많은 사례 중에 딱 하나예요.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한 부부가 주관하는 알파 모임에 120명이 넘게 찾아왔대요. 초대장을 이렇게 다 전했는데 그 중에 26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가정은 피폭과 피난민과 테러 위협 가까이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지라고 하는 제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깊은 평정심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처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때 계셨어도 이 똑같은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이것이 진리라는 깊은 감동이 저희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한국의 중동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 전쟁이 길어봤자 3개월이 안 갈 거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하루 만에 전례 없는 이스라엘 건국 이래 역사상 전례 없는 숫자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인질들이 무더기로 잡혀갔는데 이 인질들이 정말로 3개월 만에 다 돌아올까? 저는 적어도 1년 이상 이 전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야 한 달 못 갈 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1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가운데서 주님은 흔들릴 것을 흔들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성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군더더기들을 다 덜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주님께서 더 넓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온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어떤지 잘 모르지만 잠깐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그 성교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격려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을 거듭해서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3년 정도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3년이었죠. 3년. 나라가,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아마 위태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죄와 이 땅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선물처럼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의롭고 착해서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사실은 어려운 과제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이 구절로 봤을 때면은 그게 골자인 거예요. 아마 가인도 지금 명명한 이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이유로 쫓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았은즉 내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여 유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때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땅이 부패해서 땅과 함께 혈육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공교롭게도 전쟁 터졌을 때 유대인들이 읽는 본문이 이거였는데요. 이 포악함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되게 우연의 일치 같죠? 레위기 18장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스스로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라고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께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 기근이 왜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기근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예언적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짐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상, 죄인된 속성상 저도 그런 이 본성이 있죠.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견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은 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우리 인생의 풀 한 포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오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숨겨진 사울과 그 가문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다윗의 어떤 잘못이나 다른 이스라엘 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7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나라를 흔드실 때 바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되게 조금 어감이 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여러분, 변동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흔들릴 것들, 영원히 남지 않을, 하나님의 봤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 전쟁과 기근과 갖은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 주님은 바로 드러나야 할 악의 실체들을 나타내시는 일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도 누가 이 기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고 누가 남겨져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 본문 사건에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행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까 몇 구절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세 오경에 나온 구절들만 봐도 이 사람들은 곧 진멸되고 땅에서 흔적도 없게 사라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무리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바로 진멸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가나안 땅의 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주님이 남겨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금의 문화가 지금 제가 하도 여기 서울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남겨두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지 제가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나오는 기브온 전투가 있어요. 이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에서 있었던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다른 5개의 도성이 다 아모리 족속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도성이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성읍은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 거민들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화약을 맺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 주변에 도성을 쌓고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그 당시에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와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 고고학적 서판이 한 7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2010년도에 발견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카드 기록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작은 도시 국가들과 이 그때 대제국이었던 이 이집트 사이에 군사 외교적인 보호를 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그 중에 이 아모리 이 5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역사가 뱅상 르미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아모리인 왕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파라오 왕국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부터 이 미약해 보이는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그 대국의 경제 군사 능력을 불구로 만들어 놓은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허물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아모리인들은 문자 그대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갖지 않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인들이 한 선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결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정하심과 맹세는 언제나 사람 편에서 손을 내밀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 중에 누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누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잡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따라 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랜 예정하심과 계획에 따라서 바로 이 진멸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자마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남겨진 자들이 됐을 그때부터 또 한 번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즉시로 바로 자기 동족이었던 아모리의 5성읍의 왕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사울의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자신의 보호자였고 또 자신과 이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도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바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인 헬라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원수가 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원수가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시작된 것도 이 다윗의 인생에서 고난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직후로부터 다윗의 일생에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언약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민족의 고난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왜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순환을 겪어야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유대 민족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멸절된 위기를 겪었는데도 이들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립대학 중에 하나인 바일란 대학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성서학과의 젊은 교수님을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만나게 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지금도 정통파 유대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성경을 알고 싶어서 대학에 와서 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지금 유대교인이 아닌 게 분명히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남아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그저 신화적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여러분이 한번 만났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 이방 민족이 왜 유대 민족 고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 이러면서 아마 점잖게 티 안 내면서 비웃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로마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선교의 사실은 기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스라엘 선교가 한국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 바로 유대인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방인 민족들이 바로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다른 어떤 기본 사람들도 언약 백성이 됐을 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들도 순환을 겪는다는 걸 알겠는데, 왜 유대인들은 민족으로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국회랑 법원에서는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법리 해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치가 3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계속 멸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계혈통, 부계혈통 상관없이 3대까지 올라가서 그 중에 유대인 조상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한민족이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몽골의 피가 섞이신 분들이 아마 섞이지 않은 분들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죠. 예, 아마 우리가 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K-팝이랑 K-드라마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한류는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이들만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인가라는 이 첨예한 이 논쟁 때문에 유대인은 없다고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다가 이 애기랑 목욕통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단일한 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일한 고유한 유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대 민족이 가진 유일한 고유한 속성, 그들의 유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 유대교 전통의 어떤 유대인 풍습보다도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유함이 당군과 이 세종대왕의 유대인의 고유한 문화유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바로 이 짐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었고, 바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만 하면 성경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바로 이 모든 구원행과 회복의 과정을 허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광기가 바로 악기가 들린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범하는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저는 이것이 유대인 중에서 영적인 사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조금 관리를 하지 못했네요. 조금 생략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20세기의 세계 선교의 영적 거장이었던 오픈도어의 설립자였던 이 브라더 앤드류 목사님은 공산당에 가서 이 성경을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공산권이 자기 눈에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이미 무너질 때부터 이분은 9.11 테러를 예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공산주의 다음으로 이 세계 복음화의 대항마가 될 세력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이분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한국에서만 해도 접한 것처럼 9.11 테러와 아프간 피랍 사건, 그리고 ISIS 이슬람 혁명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하마스 창시자에게 이분이 찾아가서 성경을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은 그때 분명히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처럼 이슬람의 큰 산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부터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이슬람 사상에 대한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주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또 청소년 테러 조직을 육성해서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 보고 있는 그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사술의 악한 파괴적인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범법행위가 아니고 권세인 것이에요. 66년 요르단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117쪽의 연습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을 증명하시오. 1965년 이집트 중학교 3학년이 쓴 시온주의적 제국주의라는 글에서 나온 한 글귀입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랍인들이 증오로 확고히 선다면 비록 모든 인류의 종족과 지옥의 사단이 이스라엘을 돕기로 공모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랍 국가들이,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아랍 국가들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있을 때 그 내부에서 한 사상 교육들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슬로 협정이 표면적으로는 영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평화협정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로 유대인 사회와 지금 아랍 사회 내부가 폭발 직전에 있는 화약고처럼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하루에 한 건, 적어도 한 건의 테러가 서안줄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할된 게 바로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이렇게 가자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정부가 지금 테러전을 일으켜서 그 영토의 3분의 2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정부를 갖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어려운 선택을 이 긴 시간 동안 하고 온 것이에요. 이 합의에 서명을 했던 전 피에로 수장, 우리가 알고 있죠. 아라파트 이 수장의 속내가 원래부터 국경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85년에 그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인데요, 우리의 원수인 시온주의자들과의 갈등은 그들의 국경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속 때문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래 이 정부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없애야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오슬로 협정을 맺은 이 정부의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두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은 그 한 명이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와 여러 열방의 나라들을 파괴할 만큼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영적인 권세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주님께서 흔들려야 될 것을 흔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흔들릴 것을 흔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듣고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것도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여러분 처음 간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무슨 사역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밟으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것을 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듣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에 남겨두셨습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을 받으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지금 하고 계신 바로 그 일을 더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격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